할렐루야. 예, 우리 사람하고 단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오직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오직 예수님 신앙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오직 예수님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꼭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는 천국 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수님 신앙 붙들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 동쪽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던 그 삶을 사건을 오늘 우리가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가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을 의미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요단강을 건넌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들이 시딤을 떠나야 된다 했습니다. 제약된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메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가 언제냐? 곡식 거두는 시기라 했습니다.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는 그때 요단강물이 항상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범람할 때 보니까 깊이가 한 3m쯤 되고 넓이가 한 30m 이상 되니까 이게 그냥 건너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당시에 요단강물이 언덕까지 흘러 넘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깊고 강물이 넓어서 물이 세차게 흘러서 이건 그냥 건너기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불가능한 그 강물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으니까 흐르던 강물이 멈춰져서 좌우에 벽이 되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고 그 요단강물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요단강물에 서 있었다 했습니다. 이 놀라운 것들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과거 40년 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애굽의 탈출에 나오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것처럼 이 요단강물도 지금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 가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가져와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 기념비를 훗날에 자녀들이 후손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에 온 것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기념하고 훗날에 할 수 있도록 그 기념비를 세우라. 산교육의 증거물로 삼으라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요단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요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첫 번째로 한 행위가 뭐냐면 그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함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잊지 않는 그 믿음을 늘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은혜는 늘 우리 안에 기념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 속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평소에는 그냥 건널 수 있어요. 건기 때에는 요단강물이 깊지 않으니까 그냥 맨몸으로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기 때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필 왜 요단강을 우기 때 건너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건널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요단강 안에 있는 그 강물 속에 있었던 그 12개의 돌을 지파별로 대표들이 어깨에 메고 와서 그 길갈에다가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우다,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다, 이 세우다라는 의미를, 히브리의 의미를 보면요, 확고하다, 재정하다, 유지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12개의 돌을 확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고하라는, 붙들라는 거예요. 법이 제정되는 것처럼 뚜렷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않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그 기억을 계속 잊지 않고 유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내 삶 가운데 늘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일들을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는데, 그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7대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냥
명절이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너희들의 가슴판에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늘 기념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서 그 구원한 그 구원의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면 십자가의 그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 무교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첫 열매. 오순절은 뭐냐? 성령 강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팔절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나팔 불면서 오신다 했어요. 나팔. 그 초막절은 뭐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를 너희들의 가슴판에 기록하고 가슴 속에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념하라.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도 우리가 안식일, 주일 예배를 드린 이유도 뭐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표시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와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늘 너희들이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 17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하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 몸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 가슴판에 꼭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무엇이 나오느냐?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세월이 가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 목수가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어도요 세월이 가면 그 집은 뒤틀리면서 박아놓은 못대가리가 자꾸 삐죽하게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을 세월이 가면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튀어나온 목들을 다시 제자리에 망치로 박아 이어야 돼요. 그래야 또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 안에 이 죄악된 이 모습들이 원망 불평의 그 못대가리들이 자꾸 삐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삐져나오게 되면요 그거 조금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박아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오면 나중에는요 이게요 못이 빠져나와 버려가지고 우리 인생의 집을 망가뜨려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다가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지 아니하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인생 속에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원망불평이 자꾸 튀어나오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가는 곳마다 영적 기념비를 세우셔야 되겠어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나는 기억하고 기념한다. 가는 곳마다 그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거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로
그렇게 전략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는 그 삶의 행태가 뭐냐? 예배드리는 주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적 기념비를 세우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은혜 있는 복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넌 후에 행한 일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는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경외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믿음. 내가 오늘 살아가고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숨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이끌어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이고 뭐 하나님 주시려면 좀 더 좋은 환경 주시고 좀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쓰는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늘 감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건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들이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요단강 저편 애굽 광야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걸 늘 기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하게 하려 하셨다. 이 경외란 말은요, 두려워하다, 떨리다, 압도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은혜를 두려워한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거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도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시대 하나님을 숨기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임을 우리가 아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때는요, 우리가 믿음의 바른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 전심을 다해서 경외해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의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권능을 받고 설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반응이 나오는데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모르는 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못 깨닫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들의 삶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야기가 나오십니다. 초대교회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도들이 나가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그 땅을 팔고 나서 그 물질을 보니까 야 이거 다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만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 사도들이 이것밖에 없냐. 야 이게 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이 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 죽잖아요. 그 죽음의 그 모든 것들을 본 그 성도들이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면 우리가 믿음 생활 좀 속된 말로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개떡같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면요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좋은 하나님, 선하고 유순하신 분,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 이면에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과 후손,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을 비교해낸 어느 목사님의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다 잘 되었습니다. 물질적 문명을 이루는 후손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육축을 치고 목축을 하는 그런 후손들이 있었고요. 또 각종 철로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고 또 악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그 물질 문명을 이루고 또 음악을 하는 문화를 이루는 그런 후손들이, 탁월한 재능을 가진 후손들이 누구냐? 이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요, 그 쭉 읽어보면 그들의 문화적 결실이 보면 자기 아내들에게 복수하는 노래를 부르는 라멕의 노래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라멕의, 가인의 후손의 7대 손인 라멕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 내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죗값을 치르게 덤벼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아벨의 후손, 즉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잖아요. 그 셋의 후손을 보면 문화적으로 크게 기여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가인이 이루어놓은 그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 셋의 후손들은 크게 뭐 어땠다는 삶의 이야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셋의 후손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문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았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보면 그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 오늘 내가 믿음 지키고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살면 보면 뭐냐? 내 삶에 영적인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문화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고급적인 문화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영향력을 베푸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이 영적인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베푸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급 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아무리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고 아무리 문화를 발전시켜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된 삶이 아니었기에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문화였습니다.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셋의 후손들의 그 삶은 비록 자신들은 별 의미가 없었지만 그 삶의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뭐냐? 내 삶에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삶의 세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강한 역사였다. 하나님의 손에 강한 역사였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내 봐라. 나 봐라. 예수 믿고 이렇게 됐잖아. 나 봐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경외한 이 모든 것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모세가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원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소문이 가나안의 백성들은 떨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알게 하신다. 이 알다라는 그 뜻을 보면 야다라는 뜻인데 의미인데요. 이 히브리 말로 그 깨닫다, 확신하다, 인정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확인하고 인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다는 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야, 맞아. 하나님 역사하시네. 그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사건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압도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풉니다. 그 기적을 베풀 때 보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하나하나 행한 그 기적을 행한 후에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가서 바로에게 가서 기적만 베풀어라. 그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고 난 다음에도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밤의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낮에 태양의 그 태양빛을 그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신 그것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맞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맞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비록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보디발과 그 바로의 왕 앞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 제국에 다 보여준 것이 바로 누구냐?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 제약 생활을 하면서 제약된 생활 속에서 오늘도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존 칼빈, 여러분 우리가 칼빈은 많이 들어서 알죠? 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 칼빈은 중세시대 때 그가 죽음 이후에도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무덤에 남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평장을 했어요. 평장. 그가 봉분을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나를 흔적 없이 내 육신은 흔적 없이 흔적 있게 만들지 마라. 흔적 없이 해라. 내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죽음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 자였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 그 청교도 시대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신학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신학과 과학의 영역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들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추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일반 학문에서도 나타내야 된다. 일반 학문 따로 하나님의 그 세계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일들은, 학문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들을 신학적으로 증명한 그런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의 목적이 뭐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그렇게 하려니까 잘된 일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안 찾으면 없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찾으면요, 작은 거 하나 찾으면 더 큰 것이 찾게 되고, 더 큰 것 찾으면 더 큰 것 찾게 되고요.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안 찾으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찾으면요, 아무리 큰 것도 그것이요, 만족이 없어서 원망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늘 찾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던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 우리 가슴판에 기록해야 돼. 가는 곳마다 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내가 개떡같이 하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바르게 써야지, 바르게 써야지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성으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던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적 기념비를 잘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가슴판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해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도 우리에게 다시 주신 삶의 기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그 작은 일 하나까지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그런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믿음 되게 하셔서 아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숨기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형편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잘된 믿음, 복된 믿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믿음의 그 일들을 간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적 기념비를 삶 가운데 늘 세워나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석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